주님께서 도마에게 해주신 말씀, 보통 요한복음에는 나는 뭐다, 나는 나다 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그런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나는 뭐다, 나는 나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7번 나오죠. 그런데 다른 것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나는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고 내가라고 하는 표현 방법이 다르죠. 나는 뭐다라고 하는 것, 나는 대통령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만 내가 곧, 이게 이 표현 자체가 내가 곧, 아니면 곧이라고 하는 말만 빼도 그냥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하면 다른 오해가 소지가 없을 텐데, 나는을 내가로 바꾸고 또 곧이라고 하는 말이 더 포함되어 있다는 것, 독특한 이 표현 양식이죠. 내가라고 하는 말, 이 내가라고 하는 말은 나의 의지가 더 강조되는, 나는 뭐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객관적이고 그리고 법적인 그런 표현이라면, 내가라고 하는 말은 더 친근합니다. 내가라고 하는 말, 나는이라고 하는 말은 약간 또 권위적인 느낌이 들지만, 내가 그러면 조금 더 자기를 낮추시는, 그리고 곧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강조하시는 표현입니다. 곧이라고 하는 말이, 곧, 보통 뭐하고 곧 뭐다, 즉 뭐다 이렇게 이 부연 설명하는 거죠. 부연 설명하는 거. 내가라고 하는 말이 원래의 목적이라면 뒤에 나오는 것이 이 부연 설명해 주는, 내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해 주는, 더 주목을 끌게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더 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딱 끝내지 아니하고 뒤로 연결되게끔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14장 1절을 시작하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쭉 이어지는 말씀 계속 다 그것과 연관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언제 근심하게 되느냐는 거죠. 언제 근심하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근심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근심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안 한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근심은 아주 나를 사악하게 만들고 나를 죄 짓는 존재로 만들고 나를 아주 보잘것없고 비참하게 만드는 표현 같고, 그냥 걱정 이 정도로 말하면 보통 사람들은 다 하니까 면죄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염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염려, 근심, 걱정, 그 중에서 염려라고 하는 말, 근심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죠. 그냥 걱정 정도야 누구든지 다 하니까 괜찮은데, 근심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속상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그 길을 가는 것 같은 느낌, 인생들이 가는 그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싫어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특별히 남자 제자들에게 이 근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자존심 상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면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무엇 때문에 근심하느냐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걸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알았으리로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안다라고 하는 말을, 그것도 얼마나 자주 강조, 7절에만 3번 안다라고 하는 말이,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고 본다 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이것을 축약시켜 놓은 표현인 거죠. 알고 본다는 말이,
신앙입니다. 신앙.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다. 주님을 본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의 신앙을 압축시킨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봤을 때 사람들이 근심하는 이유는 알지 못했을 때, 보지 못했을 때입니다. 우리는 어린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아이들이 부모가 안 보일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재미삼아서 일부러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경우도 있죠. 아이들한테 안 보여주는. 그래서 딱 나타나면서 까꿍하는. 그래서 아이들이 까르르 웃습니다. 그게 웃는 게 아닙니다. 재밌어서 웃는 게 아닙니다. 무서워서 그러는 겁니다. 무서운 건데 우리들은 그것을 웃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보였다가 나타나는 것, 이것은 아이들한테 심리적인 충격입니다. 부모가 사라지는 것, 이것은 아이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박탈되는 거거든. 자기의 보호자가 사라지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 반응을 웃는다고 생각해서 자꾸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는 안 좋은 거죠.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하늘로 이렇게 높이 던져주면 얼마나 까르르까르르 웃습니까? 근데 그게 아이들이 재밌어서 까르르까르르 웃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뇌가 흔들릴 수 있다. 아직 미성숙된 완성체가 아닌 그런 뇌에 충격을 줄 수 있어서 이렇게 아이를 던지는 행위라든가 잡고 흔드는 것, 이것은 금해야 할 육아의 기본입니다. 아이들을 뇌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야 되는데 그 아이를 그냥 아이들이 웃는다고 해서 던지는 것,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성숙하고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완전하다고 하여 이 근심의 원인이 알지 못했을 때, 보지 못했을 때, 불확실할 때 사람들은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원인입니다. 사람들이 근심하는 이유는 알지 못했을 때였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봤을 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믿지 못하면 사람들은 불안하고 근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늘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2층에 올라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공간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 못 드립니다. 그렇죠. 예배도 안 되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이게 지진이 나가지고 천장이 떨어져 내릴 거다. 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예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의 원인, 불안의 원인,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길은 사람들에게 어떤 목적입니까? 가는 목적입니다. 가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길로 오라 이런 표현도 쓰지만 길을 간다라고 쓰죠. 길을 온다라고 안 씁니다. 길을 간다라고 써요. 길을 걷고 길을 가는 거죠. 우리는 보통 간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주님은 반대로 온다,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고 오는 것이 길입니다. 길의 목적은 소통에 있습니다. 가고 오는 것입니다. 물류에 있습니다. 흐름에 있습니다. 자연스러움에 있습니다. 막히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땅과 하늘을 연결하시는 우리 주님 친히 우리로 하여금 막힘이 없게 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소통하고 공감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로서 길은 올 수 있고 갈 수 있는, 올 수 있는, 또 진리는 알 수 있는, 생명은 살 수 있는 이 세 가지, 올 수 있고 알 수 있고 살 수 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근심의 원인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올 수 있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완전한 말이죠. 이 세상에 누가, 어떤 교주가, 어떤 제국의 황제가, 어떤 인류가, 어떤 문명이, 어떤 가치가 우리를 살 수 있게 하고
우리를 올 수 있게 하고 갈 수 있게 하고 우리를 알 수 있게 합니까? 정보가 많다고 해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반쪽짜리 진리가 아닌 알은 우리에게 독약입니다. 우리를 삼킵니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주님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 대한 완전한 처방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오늘 삶 속에서 이러한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한 방에 한꺼번에 온전하게 해소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게 되는, 걷게 되는, 가게 되는,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베드로에게 36절 앞장 13장 36절에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본받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고 길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인 것이죠.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치우치지 않게 하시는 이 불균형이 가지고 오는 인생의 많은 질병들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이가 더 들수록 더 균형 잡히게 살아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여러분 하루에 만 리를 뛰어도 안 피곤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아주 미세한 차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진리는 더더욱 그렇고요. 생명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일 때 단순히 그냥 기계라면 합선돼가지고 불타서 그냥 버리기도 합니다. 그거 아껴가지고 세운상가에 가가지고 다시 고쳐 쓰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시계에 약을 갈러 갔더니 시계를 해주시는 우리 동네 아저씨가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휴, 참 귀한 시계를 하면서 시계의 가치를 알아주시는, 건전지 하나 갈아주는데 건전지 하나 가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시계의 가치를 알아주고 하면서 내내 저하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자분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시계의 가치를 알아주고 요즘 그런 사람 없는데요. 왜냐하면 시계값이 하도 떨어져가지고 그 고쳐서 쓰느니 새 거 사죠. 이런 시대인데 생명은 1cm만 틀어져도 위험에 빠지고 2cm 틀어지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따라간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좋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편하고 안전한 길이 좋은 길입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은 어떤 길인가요? 우리 주님의 길입니다. 예수 믿는 길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온전한 길입니다. 위험에 빠뜨리는 길이 아닙니다. 잠언 16장 25절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사람이 보기에는 반듯해 보여도 필경은 멸망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 말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의인들의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라고 하는 온전한 징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길의 목적이 단순하게 빠르고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진짜 길의 목적은 바르고 분명한 수단과 방법도 옳아야 하고 그리고 행동의 방향과 목표도 옳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한 것처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길이요 더 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다른 길은 포기하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예수님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길을 걷지 않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각오요, 선택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바른 것 같지만 그 길로 가다 보면 권태에 빠지고 무의미에 빠지고 곁길로 빠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의연해 보이고 떳떳해 보이고 자랑스러워 보이고 대견해 보일지라도 주님의 길은 겉으로 봤을 때는 초라해 보이고, 그리고 어려워 보이고 좁아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심지어는 십자가의 길이니까 죽음의 길처럼 미련해 보일지라도 마지막 목표는 생명이신 우리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생으로 가는 우리 주 하나님에게 생명, 우리 주님께서 내가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 이것은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망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의미가 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과 능력이 되시는 주의 길을 오늘 또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막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겉으로 보기에는 확실해 보이지만 불확실하고 때로는 위험하고 어리석고 탐욕스럽기도 하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안내하지, 숨겨진 그런 길들이 많아가지고 미로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확실한 내가 the way라고, 길이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가는 백성들에게 더듬거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어두운 터널과 같이 불확실하고 두렵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신락 같은 희망만을 바라보면서 간신히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 바로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길 위에 있는 사람들, the way였습니다. 예수쟁이들, 우리 선배들의 별명이 뭐였냐면 길 위에 있는 사람들, 예수 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길 위에 있다는 말, 길을 걷는 사람들,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그 길 끝자락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생명 주시고 우리를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영생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하시는 주의 길을, 주의 대로를 걷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한가득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